신강교회 주일 예배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또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 하실 일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순탄한 길과 또 어렵고 힘든 길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평안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기쁘게 이 찬양 부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을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삼절 고백합니다. 내 지은 죄 주복을 갔더라도 이 시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힘들고 다더 정하리라. 아멘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 번 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을 울릴 때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능력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수록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 가정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있다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참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빚으시고 이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셨으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게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원근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오면서도 원망과 불평했던 우리들의 입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과 다름없는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이대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첨단 문명도 무색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여전히 드러내고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에 기생 나합과 그 가족은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저주의 가시관을 쓰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인간을 사랑하셨음을 종로주일에 되새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어려운 난국 속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절되게 하셔서 평화로운 안정된 국가와 사회로 회복되도록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거짓된 이단에 더 이상 노출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신광의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표를 삼고 나아가오니 불안전한 세상에서 어려움도 공고와 고난과 바이러스 재난의 전쟁이 지속되는 환경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토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있어 늘 예배를 사모하여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구역자들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와 힘겨운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물리쳐 주옵소서.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현 난국을 승리로 이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나라와 민족과 교계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리드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용관 신수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정상영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사 말씀이 성도들의 길을 열어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개와 회복의 은총이 충만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나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이 찬양, 그때 거기서라는 이 찬양은요, 전에 우리 고등부 전사님을 했던 박기룡 전사님이 작사를 하시고, 또 우리 김하은이가 작곡을 하고, 또 송지희가 찬양을 부르고, 또 음반, 또 디자인은 우리 자영이가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했던 이런 찬양인데, 너무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 2, 3부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병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체온이라든지 또 명단을 또 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작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서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전처럼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1부 예배 때는 우리 중직자들은 가능하면 1부 때, 2부 때 나와 주시고, 또 3부 예배 때는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2m까지 떨어뜨리기는 힘들지만 거의 1.5m 정도로 띄어서 앉는다 그러면 우리 본당 2층, 3층에 140명 정도가 수용이 되고, 그리고 지하 비전 1실에 한 30명 정도, 그래서 한 예배에 우리가 한 17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리 나오셔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발열이나 기침이나 이런 여러 증세들이 있을 때는 교회에 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입장할 때는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니까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도 송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전에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헌금 봉투를 이번 주에 나눠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실 때에 기존의 헌금 봉투,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부활절 헌금이라고 그렇게 써서 내셔도 되겠고요. 또 부활절 봉투는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이번에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 또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헌금들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또 부활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기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단 학교를 등원하게 되면 그때의 일정에 맞춰서 교회 학교는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아시고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당분간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때도 꼭 시간을 지키셔서 수요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회에 함께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목장 예배도 일단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이 상황들이 좀 호전이 되면 그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최근에 많이 생각나는 시의 제목이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성화 씨의 시이죠. 그래서 이 빼앗긴 들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지만 결국 봄, 조국의 강복이 오게 된다는 그 희망과 의지를 담았던 그런 시입니다. 요즘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봄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벚꽃이 만개를 했지만 이 아름다움을 노래할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이 오는 것처럼,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새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새로운 은혜를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허무에 시달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깨어있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은 있는데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차를 타기 위해서 플랫폼에 서서 시계를 확인하면서 멀리서 오는 기차를 기다리듯이 자신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기차처럼 맞춰서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문득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세우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 우리들이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견디셨구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들이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끼쳤다는 거예요? 본을 끼쳐서.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분을 본을 삼아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들도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로마라는 세속적인 그 세상 속에서 환경이 녹록지 못하고 여러 시험 속에서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선택함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자기 입속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불의한 일 가운데서도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불의한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좀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불의한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중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복이나 보상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혹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잘못을 하고, 또 불의한 주인에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도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정의가 필요하지만 그 정의가 복음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정말 불의하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러 오셨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의로운 선지자의 음성으로 세상에서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전부였다면 주님은 백성들을 선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당처럼 로마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고 싸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셨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런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미워하는 길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들도 걷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제압해서 왕의 권세를 누리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라는 길은요,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이 진정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치가 어떻고 황제가 어떻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라는 메시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계속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받는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데 그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길이에요? 바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삶. 이것이 계속해서 그 베드로전서 뒤에도 보면 계속 강조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세상을 걸어가는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행실을 가져야 되는가? 세속국가와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심지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을 만났을 때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믿는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8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어떤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주로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의 삶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과연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하나님 나라라는 중요한 공동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됨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요즘 참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니까 마음도 멀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엊그제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보고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를 꼈어요.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손도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어도 좀 뭔가 여러분 만나면 손도 잡고 얼굴도 서로 웃고, 그죠? 함께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많아요. 요즘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의심의 관계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좋아해도 제가 기침 한번 하면 다 도망가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이러스가 결코 우리들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만날 가족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혈액형이 다르고 사는 여러분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만큼 중요한 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용납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허물이나 죄를 보면 잘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비방하고 지적하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용납해주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헤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관계를 좀 돌아보게 되지 않아요? 이제 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좀 소원했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좀 새롭게 회복하고, 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기억하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며.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함께라는 말하고 고통을 받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동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공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알아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받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놓치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차별이 나타나요.
야고보서 2장에 보세요. 심지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아주 화려하고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앞자리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아주 허름하고 누추한 옷을 입고 왔으면 넌 거기 서 있던지 알아서 하라.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 이 긍휼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동정심이 있어야 고난 당할 때에 서로를 알아주고 격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자,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은혜를 힘입게 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고난 당하잖아요. 사랑이 식어져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여러분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스크 나 혼자 끼기도 힘든데 그거 살려면 막 줄 서서 사야 되는데, 그런데 없는 사람 챙겨주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정말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서로를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형제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죠.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된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동정한다는 말하고 비슷한데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의와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몸의 내장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는 마음의 깊은 느낌이나 정서를 표현해 주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깊이 느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해주는 말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애간장이 끓는다, 애간장이 끓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목자를 잃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마음속 깊은 곳에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그 채울함,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다 힘든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요 훈훈하지 않아요. 몰인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옆집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눈치채지 못해요. 점점 사회가 여러분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어요. 혼자 사는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힘들어도 그냥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 그런데 여기에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필요한 마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겸손하며.
여러분,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독단적이지 않는, 아주 낮추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클라이막스예요.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 임금들은요, 다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아니 세상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뭐예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옵니까? 교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을 통해서 그런 죄가 온다는 거죠. 세상에서 겸손은 무엇을 말해요? 그냥 종종 겁이 많고 굽신거리고 비열하고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의 표시가 겸손이죠. 세상에서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강한 척하고 센 척해요. 그래야 우습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요, 힘의 철학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강한 자, 있는 자, 그들이 약하고 없는 자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갑질이 뭐예요? 세상에서 펼쳐지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왜 다툼이나 허용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런 다툼과 허용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야고보 4장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높은 자리를 두고 싸우다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 낮아진 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형용사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지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삶을 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좀 신앙적으로 의롭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고난 당할 때의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선으로 갚아라. 악을, 여러분 욕을 무엇으로 갚으라고요? 축복으로 갚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원수들에 대하여 참고 견디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세상적인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해도 보복하지 말아라. 그냥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하라? 복을 비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불의한 상사에게 불평거리가 생기고 손해를 당할 때 어떻게 돼요? 뒷담화하지 말고 성경은 뭐하라? 오히려 축복하라.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이 갖는 너무 당연한 마음이에요. 어떤 불효자가 툭 하면 아버지를 때렸대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손자를 잠시도 떼어놓지 않고 돌봐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답답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아들이 천하의 불효 자식인데 그렇게 손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눈을 감으면서 담담히 대답했대요. 다름이 아니라 이 손자놈이 커서 내 원수를 갚아줄까 해서. 그러니까 손자를 아주 잘 돌보는 분들은 수상합니다. 여러분 보복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복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방법은요, 세상이 감히 따라오지는 오지 못하는 방법. 예수님의 정말 초월적인 윤리예요. 세상의 종교에서도 감히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참는 것도 왜 그래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감옥에 갔어요. 그 반대하던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밉죠. 당신의 일을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데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때 킹 목사는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당신이 나를 투옥을 시켜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고, 아무리 가족들을 협박을 해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을 당신들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인종차별의 벽까지 무너뜨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성경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여기서 복은 어떤 복을 말할까요? 세상적인 어떤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하늘의 유업을 두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어떤 자요? 이렇게 영생을 사랑하고 소망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된다는 거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계율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우리들은 무장해제가 되면 안 돼요. 싸울 때 여러분 함부로 말을 쏟아놓으면 안 돼. 말은 한번 쏟아놓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린 싸울 때도 생각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 그랬죠. 이 말은요, 화평을이라는 말하고 만든다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를 기다리거나 평화 예찬론 자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살다 보면 싸울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그 불쾌함이나 고통을 손해보고 감내해야, 그래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살다 보면 싸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싸우는 것도 손뼉이 같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혼자서는 절대로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부족해도 견뎌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화평합니다. 평안함이 넘칩니다. 어젯밤에 대판으로 싸운 부부들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나우면 안 돼요. 눈꼬리가 내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성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조절이 되고 절제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으로만 마친다면, 여기서 끝나면 그냥 축복신앙이 되고 세상의 성공신앙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가는 것, 이거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의 육체적인 고난, 아픔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그리고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화평을 좇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화평을 구하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도 침체하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베푸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중에서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중에서도 더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속 다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살아가는 이 모든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주여 그 은혜로 날 세워주소서 그 은혜로 날 한번 더 손 높이 들고 부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하루빨리 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또 공포와 또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또 살려주시고 또 의료진들 너무나 또 오랜 동안 또 고되게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변화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한번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침체하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삶의 위기와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은혜가 되시는 분 주님밖에 없는 걸 믿고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버지 이 사태가 속히 중단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단 감염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 치료받게 하시고 확진세가 멈추게 하시고 보건당국과 의료진들 심신 가운데 힘을 주시고 섬김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하 대한민국이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동정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고 화를 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갚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우리들은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종료주일 하나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고난을 당하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게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니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며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주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
역사하시고 도우시게 만들기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또 우리도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또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는 사람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또 잘 보조를 맞추면서 여기서 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위기의 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다음 주부터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서로를 조심하면서 하고자 하오니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일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진히 붙으셔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세범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낮추시며 또 육체를 온전히 버리셨던 그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도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고난의 삶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 성도지간에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삶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대하여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주님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정말 주님이 따라갔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런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우리가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면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두려운 마음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따라 계속해서 그 고난을 좇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